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이게 어떤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얘기인지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과 같으라.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이 회당에서 채찍질 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가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비유를 저희가 지금 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해요. 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유가 임마누엘이었어요. 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이시고 그분에 대해서 얘기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성경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라고 하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뭔지 우리가 하나하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양이래요. 양 맞아요?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 아니에요? 예, 정말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세요. 내가 복음 때문에 나를 가로막고 나를 때리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고통 가운데 집어넣고 나를 감옥에 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럴 때 내가 주님 사랑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그런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게 흔들려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우리가 과연 예수 때문에 핍박받고 그렇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할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고통스러워 견디지 못할까 걱정하십니다. 고통 가운데 성령께 의지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잘 견디고 있으면 오실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뱀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이 얘기, 뱀처럼 지혜로우라는 얘기,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는 얘기가 어떤 의미로 이 핍박과 고통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뭔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핍박을 받는데 성경에서 한 번도 뱀 이미지를 우리 보고 사용하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근데 거의 처음이다시피 한 이곳에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는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 이 얘기를 하시는지, 뱀의 이 이미지는 사단의 이미지잖아요. 근데 왜 그것을 채용하고 왜 그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지 그 고민을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한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 걸까요? 성경에 뱀은요 항상 어떤 걸로 나와요? 네, 교활하고 미혹하는 자, 속이는 자. 근데 거의 유일하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본문에서만 어떻게 해요? 뱀처럼 지혜로워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뭐 얘기하고 싶으신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보면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라고 얘기하면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뱀이 반대편 이미지로 사용할 수 있어요. 어떻게? 뱀은요 지혜를 동원해가지고 어때요? 하나님을 떠나도록 자꾸 미혹하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혜를 동원해서 어떻게 했어요? 하와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떠나게 했단 말이에요. 그죠?
말 한마디에 어떻게 해요? 그 보이스피싱 당할 때 보면 어때요? 보이스피싱 당할 때 어때? 옛날에 우리 권사님이 보이스피싱 그 범인이 야 내가 니네 아들을 지금 납치해가지고 가지고 있다. 돈 내놔라. 해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그날. 그래서 저한테 전화하고 막 이 집 저 집 전화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실제로 아들한테 전화를 해보라고 하니까 아들이 별일 없어서 보이스피싱이어서 아이고 이렇게 한 적이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어때요 권사님? 속으려고 하니까 어때요? 한순간에 아무 그것도 없이 속아버려요. 사단은요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다니까요. 그것처럼 그 지혜를 가지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뱀처럼 지혜로우라 하심은 어떤 상황과 환경이든 예수 그리스도에게 마음을 두는 일에 포기함 없이 지혜를 사용하라는 메시지인 거죠.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를 그렇게 지혜를 사용해서 넘어지게 하는 만큼의 지혜를, 그 뱀의 지혜를 우리가 하나님에게 절대로 떨어지지 않을 만한 지혜로 사용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뱀을 사용해서 우리를 사단이 가지고, 그러니까 뱀이 사단이 아니고 사단이 뱀을 사용한 거잖아요. 그죠? 뱀을 사용해서 그렇게 그의 지혜를 사용해서 어떻게 했어요? 하와를 미혹할 때 사용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뱀이 가지고 있는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데 그 뱀의 지혜를 사용해라 라고 하는 의미로 뭐예요? 뱀처럼 지혜로우라 라고 얘기하는 단어를 쓰고 계신 거죠. 한 번은 뱀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근데 이제 뱀을 이용해서 돌아와서 그 지혜로 하나님께 붙어있기를 힘쓰도록 지혜를 사용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성경에서 비둘기의 의미는 어떤 의미예요? 네, 흠이 없어요. 순결하고 거룩한 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순결한 것을 뱀하고 매칭했어요. 그것도 동일한 의미로 의도적으로 매칭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동일한 의미로 매칭한 거잖아요. 뱀하고 비둘기는 반대잖아요. 근데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다는 것을 동일한 의미로 매칭했어요. 그것을 빌립보서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라고 얘기해요. 그런 뱀과 비둘기가 동격이 이렇게 될 수 없는데 동일한 동격의 의미로 사용한다. 이건 뭐예요? 세상의 지혜가 뱀처럼 지혜롭잖아요. 그죠? 그렇다 할지라도 너희는 순결을 뺏기지 말라는 거죠. 그 뱀처럼 지혜로움을 가지고 세상이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세상의 지혜보다 더 큰 지혜와 그것의 지혜를 뛰어넘는 순결함을 소유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로, 간계로 세상에 이 사람을 넘어뜨리고 죽이려고 하는 건 간계를 쓴다고 얘기하잖아요. 간악한 지혜, 간악한 계략을 쓴다고 해서 간계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간계를 쓰면 무엇만 유지되면 이걸 이길 수 있어요? 깨끗하면 돼요. 옛날에 정치를 하다 보면 옆에서 모략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지금도 모략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뭐 삶을 살다 보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 앞에 떳떳하고 당당하려면 뭐가 없어야 돼요? 네, 뒤에 구린 게 없어야 돼요.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때요? 끝까지 승리하고 살아가려면 뭐가 없어야 돼요? 흠이 없어야 돼요. 구린 게 없어야 돼요. 그런데 구린 게 없어요, 있어요?
저 이미 구렸는데요.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그 흠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제 뭐예요? 흠없는 자녀로 하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했던 그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그 수고와 그 헌신을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자랑할 것이 남도록 하나님께 우리가 흠없는 자녀의 삶으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흠없는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았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것을 가진 성도의 삶을 위해 어때요? 부르심의 지체를 흠이 없는 자로 살아가라고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는 얘기는 뭐예요? 뱀이 가진 지혜를 가지고 세상의 지혜보다 더 큰 지혜로 그것을 뛰어넘으며 흠없이 그 지혜를 뛰어넘을 수 있을 만큼 살아라. 그게 지혜다라는 거예요. 다시요. 우리가 하나님 지혜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지혜는 잔머리 쓰는 지혜가 아니에요. 세상 지혜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넘어뜨리려고 하는 지혜가 어때요? 못 이기는 건 뭐예요? 순결함이라는 거예요. 그 순결함이 유지하고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해요? 그것이 진짜가 되고 진짜 우리 삶의 자부심이 되고 우리가 살아야 될 살아감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럼 하나님 나라는 세상 지혜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세상 지혜를 뛰어넘는 지혜, 그것이 바로 뭐예요? 예수와 함께한 흠없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교회가 욕먹어요? 주와 함께한 삶이 아닌 내 스스로 혼자 내 멋대로 사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주와 함께 살아야 흠없는 삶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흠없는 자녀라고 하는 자부심을 갖고 살라고 얘기하는데 그 자부심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오늘 본문 보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 같소다. 세상은요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이리 구성이에요. 그죠? 그런데 뭐예요? 회당에서는 뭐 한대요? 채찍질 당하고 끌려가고 죽게 되고 미움받게 되고 그런데 그 속에서 끝까지 견디어 구원받는 그 사람, 그게 바로 누구예요? 우리인데 내가 다시 그 사람들을 부르러 올 거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자부심을 준다는 거죠. 세상 형편은요 뭐예요? 백성을 죽이고 채찍질하고 끌고 다니고 고문하고 고통스럽게 할 거예요. 이게 실제로 우리 앞에 펼쳐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선택하면 세상에서 손해볼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한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선택하면 세상에서 손해볼 수밖에 없어요. 세상과 짝하지 않고 흠없이 주의 지혜를 따라 주의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데에는 그러한 손해가 우리 앞에 펼쳐질 수 있어요. 근데 그 손해가 오더라도 끝까지 견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그 견딤을 통해서만 무엇이 우리에게 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심이 그리고 다시 재림하셔서 우리를 데려가실 그 심판의 날이 우리에게 기쁨이요 은혜요 능력의 날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때문에 흠없는 자녀의 자부심은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고통스럽다는 자부심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니까요. 뭔가 일이 안 되는 이유가 이제 하나님 안에 서 있는데 일이 안 되고 뭔가 고통스러운 이유가 옛날만큼 옛날에 힘들지 않게 일이 벌떡벌떡 됐는데 지금은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의 삶으로 내 삶이 전환됐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고통스러워도 고통 가운데에도 뭐예요? 자부심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나는 하나님 나라 사람이다. 교만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 내셔널리티가 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삶이기 때문에 나는 이제 어떻게 됐다? 고통 속에 있어도 주님이 나를
부르실 거다라는 확신 가운데 살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뱀을통이 흠없는 자녀의 자부심까지 주시며 견디라고 하시는 이유가 있는데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의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리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고통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자부심을 갖고 살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믿음의 선조들이 다 그렇게 살았다. 이유가 뭐냐? 그 문제를 그렇게 받아들여야 될 이유가 뭐냐? 외국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외국 생활 해봤잖아요. 그렇죠?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그냥 주는 거 없이 힘들어요. 아무 힘들게 하는 거 없거든요. 근데 힘들어요. 왜요? 2년마다 한 번씩 법원 가가지고 비자 갱신해야 되죠. 그거 때문에 돈 들어야 되죠. 또 그 나라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나라 사람 아니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또 어떻게 해요? 그거 아닌 그거 받아야 돼요. 그죠? 우리가 동남아 사람들한테 어떤 생각을 해요? 동남아 사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한국 사람은 이게 나쁜 거예요. 근데 이 외국인들 저기 그 나라 사람도 한국 사람, 동양 사람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백인들, 흑인들 다. 네. 뭔가 차별 있게 보는 그 눈이 있어요. 그러니까 늘 밥을 먹어도 배고파. 그러니까 막 먹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 살쪄. 그러니까 어떻게 돼? 퍼져. 막 이런 그 현상이 일어난단 말이죠.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게 뭐예요? 외국이다. 세상은. 그리고 성도들은 신분이 뭐예요? 외국인이에요. 나그네. 네. 우리가 지금 우리의 이 국적이 하나님 나라로 바뀌는 순간 세상 나라가 어떻게 우리를 외국인으로 보면서 나그네로 보면서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바뀌어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잘 되고 안 되고의 문제를 딱 봤을 때 요 지점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옛날에 이게 다 잘 됐는데 왜 이게 안 돼? 내 신분이 나그네로 바뀌었고 완전히 바뀌었구나. 김 집사님 기뻐하십시오. 이제 국적이 하나님 나라 국적으로 바뀌셨습니다. 네. 그래서 힘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이 국적 바꾸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이게 힘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지금은 여기서 외국에서 살고 있지만 진짜 우리의 본향을 사모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자부심을 가져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본향을 하나님 주신 우리의 고향을 사모하며 가야 하기 때문에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우리한테 전해주는 거예요. 이 자부심을 가지고 살으라고 얘기하고 계신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삶이 힘든 원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힘든 속에서 누구를 찾아내요? 진짜들을 찾아내는 보석을 찾아내다 보니까 그 보석 뺏기려고 해요, 안 해요? 안 뺏기려고 하니까 세상이 우리를 힘들지 않은 거예요. 안 뺏기려고 하니까. 그래서 자부심을 주며 견디라고 하신 그 이유 두 번째가 뭐냐? 십자가로 이 주를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라고 얘기해요. 이제 뭐가 돼버렸어요?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성령의 뜻대로 살아가는 성령 안에 아버지께 나아갈 특권을 가진 자녀됨의 신분을 소유해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린 이 땅에서는 나그네예요. 근데 그 나라 가면 뭐예요? 왕족이에요, 왕족.
왕족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 왕족의 자부심을 가지고 살으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게 힘들다. 이 땅에 살아가는 게 어렵다. 그럴 수 있다. 그런데 너희는 진짜 신분은 뭐다? 이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준비하신 그 나라의 왕족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옆에 보세요. 왕족의 귀티가 보이는지. 한번 왕족이십니다. 예. 왕족이십니다라고 한번 얘기해 주세요. 권사님 왕족이십니다. 네, 조한나 집사님 왕족이십니다. 예. 영국 왕족. 예. 왕족의 로얄 패밀리. 네. 아, 지금은 그리 같은데 로얄 패밀리면 뭐? 그게 우리가 가진 진짜 신분이라니까요. 여러분, 이 나라의 로얄 패밀리로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하니까 이 세상이 지네 나라 뺏길까봐 공격해요, 안 해요?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부심을 가지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희는 하나님 나라 시민이고 권속이 되었으니까 로얄 패밀리니까 그 로얄 패밀리답게 살아야 하기 때문에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라고 얘기한다. 이 메시지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 세상을 사는 방식, 이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한 번도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한 적은 없어요. 그죠? 하긴 했겠지만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아요. 왜? 우리가 그냥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면 되지 라고 하는데 이제 로얄 패밀리답게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 방식을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저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마라.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 성령이시니라 라고 얘기해요. 세상 속에서 사는 것을 염려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그 살아가게 하신 이는 우리가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거니까 성령의 뜻에 붙들려서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고백하며 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성령께 붙들려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실 거다라고 얘기하며 살라고 얘기하는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냔 말이에요. 그것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해야 할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령께서 살게 하시는 방법은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께서 지금 뭐 하래요? 이 세 가지 하면서 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어떻게 해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기뻐함이 필요한 거예요. 기뻐할 이유가 있어서 기뻐하는 건요. 뭐예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려서 고난 가운데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 거기까지 가야 진짜 뭐예요? 로얄 패밀리답게 사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핍박 가운데에서도 우리나라가 아닌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더라도 항상 기뻐하라라고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방법이 뭐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 삶의 모양 속에 뭐가 나와요? 범사에 감사함이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기쁨을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생명이신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에 붙들려 살아가는 이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무엇을 많이 상실했습니까? 기쁨을 많이 상실하셨습니까? 그럼 기도하십시오.
쉬지 않고 기도하면, 기쁨을 달라 기도하면 주님이 기쁨을 주실 겁니다. 그러면 그 주시는 기쁨을 통해 뭐가 생겨요? 감사가 생기게 됩니다. 네, 이러한 감사, 기뻐함과 기도와 감사, 바로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그렇게 살아가면 세상에서 우리를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그렇게 넘치면 성령을 소멸할 일이 없고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의 말씀 그대로 살아가지 못할 이유가 없고 좋은 것과 악한 것을 분별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노얄뼈민입니까? 그러시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래야 성령이 충만해서 주께서 허락하시는 주의 생명의 말씀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진짜 삶의 뭘로? 방식으로, 삶의 법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마다 주께서 주시는 예언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금과 옥조로 그렇게 사용되는 메시지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흠없이 보존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렇게 사는 방식을 보여주시면서 그래서 뭘 준비하라고 얘기하시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어야 돼요. 그리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호심경 여기 가슴막이, 그리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신을 신고 군화를 신어야 돼요. 그리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 우리를 공격하려 하는 모든 것을 그 막을 수 있는 그 방패, 방어무기, 그리고 또 뭘? 구원의 투구를 쓰고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전쟁에 사용할 수 있는 공격무기인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너희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제 너희가 나그네로서 순결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면 이제 무장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기가 우리나라가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나라가 아니고 우리 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땅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어디서 불화살이, 어디서 공격이 날라올 줄 모르기 때문에 깨어서 어떻게 하라? 이 하나님 주시는 군대로서의 전신갑주를 늘상 취하고 있어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긴장하지 않으면 죄 짓습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 붙들리지 않으면 죄 짓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합당하게 살겠다라고 고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늘상 쉬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엎드리지 않으면 늘상 죄 짓게 되어 있습니다. 늘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함께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연습이 필요합니다. 어떤 연습이요? 우리 찬양했죠.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기도를 쉬지 않고 그렇게 나아가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기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조지 밀러라는 영국의 목사가 있었습니다. 그 조지 밀러가 뭐 하는 사람이냐? 고아원 한 사람이에요. 고아원. 근데 돈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제일 많이 하는 게 뭔지 아세요? 기도예요. 기도를 쉬지 않아요. 아버지, 쌀이 떨어졌습니다. 아버지, 빵이 떨어졌습니다. 차가 들어와요. 며칠 먹을 빵이 들어와요. 아버지, 뭐가 없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어디에 집중해요? 하나님의 뜻에 집중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기적의 역사들이, 기적의 현장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바로 그 기적의 삶으로 바뀌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의 삶으로 바뀌었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령이 이끌어가는 삶으로 바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여기서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로얄 패밀리로 사는 방법,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 안에 합치한 기도하는 삶. 여러분, 기도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이 기도가 중앙에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 중간에 뭐가 있어요? 기쁨과 감사가 있으려면 기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우리 친환교회가 지금 필요로 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우리 가족이, 우리 이 몸이, 우리의 삶의 모든 방식이 힘겨우세요? 기도합시다. 지금 우리가 힘든 이유가 무엇이에요? 기도가 필요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외국인,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본향을 찾아가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성령의 뜻대로 사는 거,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건데 무엇이 없어서 그게 안 돼요? 끊임없는 기도, 쉬지 않는 기도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쉬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을 불같이 태워가는 능력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좀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정말 함께 예배해야 되는데 예배 못하고 아프고 힘겹고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상황이 기도 안 해서 그렇다 이런 게 아니에요. 더 기도하자. 네, 우리가 기도로 무장하자. 우리가 전신갑주를 취하는 방법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해치고 그 모든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입니다. 하나님, 오직 아버지의 나라를 구하는 그 기도, 오직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그 기도를 쉬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의 기도, 그 백성의 삶의 기도, 로얄 패밀리로서 살아가는 삶의 기도를 온전히 쉬지 않고 드려지는 믿음의 교회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환교회에 필요한 것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더 깊은 기도가 우리 친환교회에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고, 쉬지 않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기도가 우리 친환교회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친환교회를 통해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일들을 행하기를 소망하시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인 것을 확인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오니, 주님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끝까지 기도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만이 우리에게 능력임을 고백합니다. 기도만이 우리에게 소망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가 넘치기에 기도가 필요한 것을 얘기하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운 그 삶의 모습이 무엇이냐? 기도의 삶인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셨사오니, 하나님, 이기기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세상의 모든 풍파를 잘 넘어가고 이겨갈 수 있기에 기도를 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로만 기도한다 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삶으로 하나님 앞에 늘 쉬지 않고 엎드리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능력만을 바라보며 그렇게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며 기쁨으로 기도하는 자의 삶으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입술의 모든 것들이 바뀌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인지 보이시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세상의 풍요를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비가 오기를 원하는 기도가 아니라, 풍년이 생기기를 원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내 삶에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외국인인 것을 알고 외국인답게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려서 살아가기 위한 방식, 바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 기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할 때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기쁨과 감사를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기도를 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의와 그 나라의 그 의와 그 나라를 먼저 구하는 자,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인 줄 믿사오니 우리 친환교회에 바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그 기도가 넘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나라에 그렇게 합당한 마음으로 바뀔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신 가운데 날마다 쉬지 않고 기도하기로 결정한, 그 하나님 나라를 구하기로 결정한 우리 친환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